돌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돌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겁습니다. 돌봄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지칩니다. 끝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 힘은 한계가 있고 돌보아야 할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자, 약한 사람들 돕자 할 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을까? 마치 컵으로 바닷물을 퍼내야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도 많고 외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비, 학비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의 실천 어디까지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아멘할 수 없는, 생각해보면 탁 걸리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알고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힘들겠는데요. 물론 비슷하게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지에 나가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되지요. 우리도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17절은 대단히 현실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두 번째,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될 때. 세 번째, 도와줄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길 때, 그때 그 마음을 막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에 비해서 대단히 현실적인 지침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지만 그 실천의 요구에 있어서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되면, 여유가 되면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가진 게 적으면 적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드리라고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이 중요하고요. 작게 있으면 작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세계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루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뭐라고요?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세상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선교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 하려고 광고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가운데에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이 사건 이후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 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때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와줄 마음이 생길 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셧다운, 닫아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강하게 질문하십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냥 사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셧다운, 닫아버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분 참 외로워 보이는데 내가 전화라도 한 통 걸어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닫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막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살다 보면 맞는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 두 번째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돌봄 사역을 기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역들과 행사들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눈뜨고 다른 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행사를 통해 사람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많은 돌봄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도우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어디 도왔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박수 치고 사진 보여주고, 일부러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우리 내적으로는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손잡아주고요, 내가 그 느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전달되는 것을 느끼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돌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하고 하는 많은 섬김의 기회들을 그래서 일부러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도님께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소개하면 러빙 핸즈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들 혹은 조손 가정이라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아동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또래의 이 삼촌 이모 또래의 어른들이 없으면요, 이게 뭔가 삶에 빈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만나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무슨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서적인 도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많은 변화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멘토링인데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한 4년에서 11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운동이 얼마나 여러분 내실 있고 좋은 운동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통 멘토링 해봐야 몇 번 만나고 한두 번 만나고 2, 3년 가야 많이 가는 건데 4년에서 11년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요, 세계 최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주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한두 번씩 이렇게 꾸준히 만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 만나는 거 좋아할까? 여러분, 이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멘토링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확립에 도움이 되고요, 청소년 위기 상황 예방,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해서 청소년들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 이 멘티들, 돌봄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한 복이 되지만, 사실은 이 돌보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힘든 아이들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을 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이 생각이 바뀌고 감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봄의 민감성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보고 싶어도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 언제 해야 되나 그걸 잘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돌봄의 문화가 생기고 이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문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돌봄의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대답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그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의외라고 반문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돌봄을 필요로 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염소로 분류되어서 여러분 멸망하는 거는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 섬기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지 다 아는데 누가 언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 말을 하지. 시간 다 지나가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요, 내 백성이 민감하지 못하여 말한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돌보겠다는 생각은 충분해요. 그런데 민감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도 감지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을 베풀어야지,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렇게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요? 바빠서, 어떤 사람은 어색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뭐 패만 되지 뭘 기뻐, 뭐 고마워할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도와줘야지 하는 부담이 생기고 마음이 드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셧다운, 닫아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누가 내 형제인가? 어디까지 돌봐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목사님,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유명한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돌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돌봐야 됩니까? 누가 나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의 결론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네가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질문을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질문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 아주 좋은 해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부르게 하라, 잘 먹고 다녀.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뭔가 하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그리고 주위에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랑을 실천을 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이 말씀에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거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내 사랑은 약해요. 내 사랑은 부족해요. 별로 힘이 없습니다. 힘껏 사랑한다 그래도요, 우리는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행함, 실천, 거기에 구원을 위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구원의 확신.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첫째로는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또박또박 또렷하게 잘 교육받고 배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omnipresent, 무소부재,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도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으면, 예쁜 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어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면, 나에게 정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온통 다른 욕심에 팔려 있으면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먹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꼭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의 나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제가 눈물 흘릴 때에 아파서 나도 기도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위에서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생생하게 현존하실 줄 믿습니다. 4세기의 일입니다. 로마 시대 때 10대 중반의 군인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인데 어떤 추운 날에 아미행이라는 시에서 성문을 나오는데요, 그날따라 거지가 한 사람 보이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막 헐벗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칼로 반으로 잘라서 반을 입혀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자 보아라, 저 마르티누스가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예비 신자인데 나에게 이것을 입혀 주었다. 그런데 자기가 잘라준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신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세례 교육을 받고 18세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을 하는데 로마 시대 군생활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냥 의미 없는 전쟁, 살육 전쟁을 계속하는데, 또 전쟁을 앞두고 황제 줄리안 황제가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봉급주면서 싸움을 독려합니다. 저는 이거 안 받고 제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대를 그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황제가 거절하죠. 그래서 제대 못하니까 뭐 순종은 해야 되고, 그 다음날 갑옷 안 입고 창도 안 들고 십자가 하나 들고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적군의 사신이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요, 평화 제의를 합니다. 그때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그 시골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이 지금 프랑스의 처음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들이 주교로 선임하려고요 막 다녀도 한사코 거절하고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요, 우리 이 투르에 심각한 병자들이 있는데 왔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오니까요, 딱 보니까 황제 취임식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이쿠, 아닙니다. 도망갔어요. 도망 막 가서 헛간에 숨었는데, 그 헛간에서 거위들이 꽥꽥 울어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가서 주교의 자리에 앉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느 날 밤에, 그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그린을 보고 뭐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옷을 잘라서 주었던 그날 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새로운 초청과 도전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의 기회가 있어도 외면을 반복하면 점점 더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작은 사랑의 실천, 도전 주실 때에 마음을 닫지만 않아도요,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거하시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큼 우리는 큰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